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졌잖아요. 둘 다 그냥 합해서 이스라엘로 우리가 칭하기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나중에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에 멸망해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제 그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한 두 번의 침략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달았고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부터 돌아선 그 일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19년 전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 아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완전히 멸망하기 전 1차 침략 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1년 전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 11년 전 2차 바벨론 침략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바벨론에 자기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 그 6년 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멸망받고 난 이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나라가 멸망됐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수도,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함락되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계속적으로 회개치 않은 죄,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회복, 부흥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은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꼴짜기에 그 넓게 펼쳐진 평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중에 그곳에 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는 아주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2절에 말씀하는데 시체가 뼈로 변해서 아주 오래된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구약시대 때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 땅에 그냥 버려서 새들이 와서 그 살들을 쪼아먹고 짐승들이 와서 살들을 먹고 그래서 뼈만 앙상하게 남겨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구약에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그냥 무덤에 묻히지도 않은 채 가득 널브러져 있는 그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환상이었죠. 그래서 이 11절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뺏기고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와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상황이 바로 사람이 죽어서 그리고 너무 오래되어서 마른 뼈같이 된 것이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저주받아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이렇게
마른 뼈같이 완전히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런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겔의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가시가 붙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정복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됐던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성경에 바사라고 그러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은요, 바벨론 왕과 다른 정책을 씁니다. 자기들이 정복해 있던 그 나라의 백성들은 각자 자기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BC 539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국 귀환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소망이 없던 마른 뼈와 같은 완전히 죽은 상태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함을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에스겔 뼈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환상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한 그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37절의 문맥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이 36장에 보면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요. 새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언약이 세워지는 거잖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약에서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나중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언약의 과정이에요. 너희 언약이 지키지 않으면 이 죽은 짐승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언약은 그만큼 강력한 그 구속력이 있는 것임을 이야기한 거예요. 신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36장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을 되는 구원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7장에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Revival. 마른 뼈가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다시 살아나는 Revival.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가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마른 뼈 이 환상 사건은 마른 뼈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른 뼈같이 죽은 우리의 삶도,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그리고 살아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두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말씀은 알겠는데 성령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보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살 가망이 없습니다. 뼈도 그냥 뼈가 아니라 죽은 지 오래돼서 뼈도 완전히 빼짝 말른 그런 뼈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어이구 하나님 무슨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러한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보통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고 여호와께 대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내 인간적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판단과 생각을 묻고 여호와께 맡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도 환경도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 에스겔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떻게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하고 죽은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어떻게 다시 살리십니까? 세 가지를 통했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대언하다 하는 말이 영어로 prophecy입니다.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언입니다. 예언을 하다는 말이에요. 예언을 하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앞일을 막 이렇게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해주는 보는 것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는 특별히 이 본문에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대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다, 전하다 이런 말이 바로 이 대언하다는 말이에요. 예언을 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살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살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9절, 10절. 하나님의 생기가 사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것을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마른 뼈 같은 너희를 다시 살려서서 너희 본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살게 하겠다. 삶, 말씀, 생기 즉 성령, 삶 이것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고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의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뼈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에스겔의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놓고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이런 시점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준망절에도 너희가 살리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함을 통해 마른 뼈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여서 생기를 주어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사용함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요 특권이지 않아요?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저는 연봉이 엄청나게 많은 줄로 알았는데 연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21년도 평균 모든 가장 적게 받는 사람,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94,0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고 수준의 연봉은 18만 달러. 그 다음에 하위 67명의 연봉은 36,000에서 48,000달러입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적어도 백악관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데요. 자신들의 이력으로는 더 많이 연봉을 주는 직장으로 얼마든지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는 그 자체가 큰 영광이고 큰 특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툴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영광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해서 전할 때 직접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양 이렇게 교만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로 다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을 바르게 예언하는 것, 그 예언이란 말이 제가 예언 같은 말이고 이것이 바로 prophecy라는 말이잖아요. 예언하는 것, 히브리어로 나바라고 하는데 나비가 선지자입니다. 나바는 예언의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나비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고 나바는 예언의 말을 하는 것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나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로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뭔가를 파악하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편지를 쓸 때, 글을 쓸 때 그 안에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God's intended meaning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되잖아요.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미를 바로 파악해서 전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 속에서 일하신다. 그리고 또한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순수하게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속에 임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 설교를 사실은 설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냥 본문을 읽고 한 절을 읽고 그냥 자신이 아는 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엉뚱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한 절 읽고 본문을 설교하고 본문을 한 절 읽고 본문을 설교하고.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당연히 부담이 안 되죠. 그냥 읽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그대로 내가 설명을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 다 살아가요. 저는 그때 이게 왜 그러냐 생각할 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변이 아주 좋은 그런 이 목사님들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과 섞여가지고 성도들이 듣기도 좋고 기분 좋게 하고 웃게 만드는 말씀을 섞어서 이렇게 막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7절을 보면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니 뼈들이 떨그덕거리면서 서로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붙었습니다. 꼴짝이 뼈들이 널브러져 있지 않습니까? 다리뼈는 막 이렇게 머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손은 저 다리뼈 있는 그곳으로 막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래서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며 완전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었다. 여기서 생기란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죽어 마른 뼈에 들어가면은 마른 뼈가 살게 된다. 5절, 9절에 이야기하는데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생기란 그 히브리어로 루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breath, 숨이라는 말이 있고 바람, 루하라는 말이 숨, 바람 혹은 영, 또 하나님의 성령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그 단어의 뜻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루하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내 영이 5절의 생기, 9절의 생기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은 사방으로부터 온다. 이 사방은 동서남북이잖아요. 그 사방을 성경이 표현할 때 그것은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시고 온 세상에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요, 그 옛날 그 올드 시대 때 그 사람들은요, 신들은요, 자기 지역에만 있는 지역 신의 개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을 떠나면은 다른 신을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신을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다신교,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유행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온 사방으로부터 와서 그 죽은 뼈들이 들어가자 곧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죽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될 점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소망이 없이 멸절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잖아요. 문자 자체로 볼 때는 뭐 소설책이나 다른 어떤 고대 문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소설책이나 다른 어떤 문서들과 다른 점은 같은 문자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돼. 그러니까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도 말한 거죠. 오직 성령이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문자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자를 읽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과 그냥 문자로만 적힌 다른 소설이나 다른 책들과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12절에 이제 다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무덤에서 나오게 하라. 거기서 나오게 하라. 뭡니까? 머물리지 말고 당신의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서 일상의 삶 가운데 너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미가서 6장 8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13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인지를 내가 알게 되리라.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은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채웁니다. 그리고 일상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생각의 헬라어는 단순한 생각에 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빵을 계속 생각하면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돈이 있다면. 그래서 빵집 와서 빵을 사서 먹게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속을 계속 채우면은 말씀이 그냥 문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무석이라는 정신과 의사인데 그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1950년대 브루노 클로퍼 박사가 클로비오젠이라는 항암제를 개발했대요. 이 약은 암에 잘 듣는다는 소문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답니다. 그래 클로퍼 박사의 환자 가운데 악성 림프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호흡곤란으로 산소 마스크를 항상 써야만 했고 가슴에 물이 차서 2, 3일마다 물을 빼내야만 했었습니다. 그 환자는 클로퍼 박사가 크레비오젠이라는 신약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그 약을 자신에게 투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박사는 그 약을 투여했습니다. 효과는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단시간 내에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마침내 환자는 비행사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레비오젠의 효과를 부인하는 보고서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와 미국 의학협회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클로비젠 그거 진짜 효과가 없는 거야. 그거 가짜야. 이런 것이 발표가 됐어요. 그 기사를 읽은 그 환자는요. 증상이 다시 악화됐어요. 그래서 그 클로버 박사는 그 플라시보 효과 알죠?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가짜를 진짜로 먹이면은 진짜인 줄 사람들이 생각해서 몸도 낫게 되는 그런 것도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 위약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증류수를 환자에게 주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이야기를
이 약은 클레비오젠보다 2배 더 효과 있는 새로 개발된 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증류수를 투여했음에도 환자의 증상은 놀랍게 완화되었고 종양은 줄어들었고 가슴물이 없어지자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퇴원해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비극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연구기관에서 또 클레비오젠의 항암 효과를 부인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또 미국 FDA와 전국적인 임상실험 결과가 클레비오젠의 그리고 그와 유사한 약의 항암 효과가 전혀 없음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은 환자는요, 얼마 후에 악화되어서 사망하고 말았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습 바다가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 무엇으로 채워 넣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는다면 그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 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처럼 살아계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